은혜를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교육자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와갖고 지금 15년째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5년 참 길죠. 우리 성찬이가 이렇게 잘하고 학년에 올라갈수록 제가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인사부, 지난주에 인사부 모이러 갔는데 목사님 중에 김호영 목사님 둔종교에서 몇 년이 있었어? 하니까 15년째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오래됐냐고.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15년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5년 참 오랜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총의 표정이 내게 있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기를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소심하고요. 그리고 겁이 많은 평범한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을 듣는 데에서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자기를 여겼냐면은 15절 중간을 읽어볼까요?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은 나의 집안도 약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의 모기는 정말 약합니다. 그 집안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것을 늘 숭배하며 또한 판매할 때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용사,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미디안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약해 보일지라도 그가 별거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여러분 자기의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니면 너무나 나이가 적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아멘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말하죠. 기드온처럼 나는 나의 집의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미래의 가능성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 보였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기드온의 표정을 보아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사자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도 하게 되죠. 우리 18절 3만 읽겠습니다.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가서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잡으며 높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먼저 시간에 맞추기 전에 가서 기다리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표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 사람을 치기에 한 사람을 치겠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준비하기 시작하죠. 19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본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 위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이렇게 염소를 잡고 또 10kg 정도 되는 한 에바를 가루를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까지 끓여서 양푼에 담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세하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약 최소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요? 최소 2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려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늘 기다립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 하나로 여기면서 아버지께 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중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계속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와 변론하자. 이 변론에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너무나 조급한 인생 속에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죄를 많은 그때요. 여러분 그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마침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들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나왔다면,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이제 몸이 다 늙어서 내 몸이 힘도 없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저 구원받은 것이 죄송한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 앞에 힘이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한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분을 생각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늘 끝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기도원을 준비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올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원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죠. 염소와 밀가루 한 에바로 떡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은총의 표징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표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신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짜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라지만은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나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는 구속의 은총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 어떤 표징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와 계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징을 무엇인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내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순간에 은혜의 표징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확신이 없이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할 때 불안과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표징, 바로 은총의 표징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17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너는 나를 요한한 그들이 보고 부러워하리니. 아멘.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총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은총의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가 도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외에는 내가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구원 받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갈 길을 다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양심을 통해 자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막 쥐어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양심이 어떻습니까? 찔리기도 하고 내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사로잡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고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 우리들은 이런 확신에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따로 표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무엇을 합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을 바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하고 합니다.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다르죠. 엘리야 시대는 이렇게 제단을 수초하고 그의 재물을 잡아서 물을 뿌려서 도랑까지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그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바위에서 임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버려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를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타오르면은 야 신비하다라고 할 텐데 이보다 더 놀라운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위.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는 도팍에서 그냥 이 반석에서 막 불이 붙어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뭔 번개불일까요? 아니면 뭔 이렇게 촉이 달려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애물을 받으셨다는 그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확인해 주시고 확신이 필요할 때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였다면 이런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의 애물을 받으셨어. 하나님은 최고야. 정말 기쁘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기도원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안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펐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다고 여겼을까요? 바로 그 옛날 구약에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은 인간들이 죽어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자기가 죽을 같이 여겨. 그만큼 죽도록 공포심과 두려움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베드로 여러분 누가 보면 우리가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해야겠죠. 밤새들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냈더니 엄청난 물고기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기쁘고 춤을 추고 정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표징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죄 있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가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 기드온이 슬퍼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이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 우리가 22절에 읽었던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 기드온은 왜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죽을까봐.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슬퍼하고 두려움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어쩌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죽음에 떠는 자가 아니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제자들이 올 때 두루에 떨고 있어 문을 굳게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이야기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3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사사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 데나가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랬단 것이죠?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도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우상을 섬기는 집안 중에 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했어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3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을 위한 줄 알고 목사님 나 왔죠? 눈도장 찍면서 나 왔잖아요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친한 사람이 계속 교회로 오라니까 친한 사람에게 나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한 것, 목사를 위한 것, 다른 누구인가를 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에 나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자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고백한다 해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바로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자가 되기 원하면 여러분 공의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어 만나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 사랑을 느껴야 되고 예배자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예배에 소중히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했던 선지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대통령직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이 없어요. 예배보다 먼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24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던 자, 두르고 떨려서 겁쟁이로 여겼던 자,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입이 열려서 이제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 있는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재단을 쌓았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재단을 쌓았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갔다면 이 평강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 속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언제 죽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죽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원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떤 평화가 오죠? 참된 하늘의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살롬. 바로 예배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살롬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만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신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이 평안을 줍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것을 더 누린다고요?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을 누린다? 평안. 하나님의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원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피스 13쪽.